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애국하는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단지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조선을 살릴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선교사들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또 복지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일에 기독교 신앙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중에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기독교 신앙이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죠. 또 고당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승훈 선생, 또 이준 열사 같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아마 월남 이상제 선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은 1850년에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죠. 한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은 18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양반들과 관리들이 이 매관매직을 했습니다. 이 과거에 합격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낙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낙심을 해서 지방 시골에 내려가서 은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승지였던 박정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신사유람단에 참여하게 돼서 일본에서 신문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정양이 미국 대사로 가게 될 때 2등 서기관으로 그와 함께 1년 동안 워싱턴에 지내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강하게 됐을까 하는 그 배경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이후에 귀국하고 나서 윤치호, 서재필 같은 분들과 함께 독립협회 지도자로 활동을 하다가 1902년에 개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한성 감옥에 구금이 됩니다. 한성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상제 선생은 나라를 살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나라의 비운이 드디어 창성의 변, 그러니까 나라가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창성의 변까지 몰아왔음을 겪으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이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한 것이며, 또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낡은 세대를 제쳐놓고 젊은 세대를 길러야 되겠다는 또 하나의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데는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울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33일의 민족 대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20만 명 정도였으니까 불과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바로 크리스천들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역사의식,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책임의식들이
점점 더 결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인의 영역에 머물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 사회적인 영향력들도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민족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애국하는 신앙,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6월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현충일이 있고요.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월 한 달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함께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구약 성경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신앙,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열강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BC 5세기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상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스파르타의 그리스 연합군을 전멸시켰던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넓은 대제국을 이루고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던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고요.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역시 왕궁을 출입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위 관직에 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쾌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계획을 꾸미게 되죠.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다 쓸어버리기로 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아하수에로 왕을 매수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깨닫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장면으로 이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집요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돈으로 매수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인 전체를 죽여도 좋다는 조서를 받게 되고요. 그 조서의 복사본을 지금 왕비인 에스더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해서 이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좌시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죠. 내적으로는 세대 간에, 정당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권과 안보를 지켜내기가 참 힘겨운 상황 속에 있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다 말하기는 하지만 이 위기에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특히 우리 현대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늘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답게 결단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왕후인 에스더는요, 그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신의 내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다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제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간청이 사실 에스더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왕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그 즉시 죽게 되는 겁니다. 왕이 혹시라도 금규를 내밀면 목숨을 건질 수는 있겠지만 왕을 아련하지 못한 지 30일이나 된 에스더의 입장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영적인,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모호하고 참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책임지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개인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살면서까지 우리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함께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왕궁이 에스더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가 반드시 에스더 개인의 삶에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개인도 그 위기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우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혼란과 문제들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들, 범죄들로 인해서 불특정한 개인의 삶에 이런 악영향이 미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IMF나 금융위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다 무너진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국가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위기로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은 어렵지만 나 혼자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나라의 위기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위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것은 곧 신사참배라고 하는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북한 정권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개인의 성공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유다의 포로였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가 이 왕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때가 아닌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공,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더 큰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했다는 것,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국가의 대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성공과 많은 것을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국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놀라운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스더의 결단이 단지 인간적인 결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지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금식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은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8년에 평안북도 박천에서 무역을 경영하던 부호의 넷째 딸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요. 그래서 박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서문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1929년에 대구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쳤고 1937년에는 기독교 사립학교였던 보성여학교에서 일본어 교사로 또 음악 교사로 가르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교육을 받은 거죠. 또 사회적인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39년에 자신이 섬기던 보성여학교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합동으로 신사참배를 하라는 일제의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답게 이 신사참배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쫓겨서 제자가 있었던 신의주를 향해서 가는 길에 평양성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평양에서 그는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박관준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한국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정치인들과 장관들을 만나서 일본이 하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고발하죠. 그리고 제74차 일본 제국회의에 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거다라고 하는 유인문을 나누면서 독립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잡혀서 일본의 감옥에 구금되고 평양 형부소로 옮겨져서 6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나누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녀가 걸어왔던 민족 사랑의 길, 신앙의 길을 기록하고 있는 자전적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고백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 책을 쓴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희숙 여사이십니다. 이분이 1945년 사형을 몇 시간 앞두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8월 17일 감옥에서부터 추록해 나와서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야말로 에스더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결단해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실천했던 살아있는 순교자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답게 결단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결단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을 실천했고요.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치유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 민족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